들림을 준비해야 한다. 들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고 난 후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숨을 쉴 수 있는 곤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말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거했다면 사람들은 대단히 한호했겠지만 그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어쩌면 꼭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의만 전파했던 노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옳았습니다. 그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틀린 것이요 하나님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큰 기둥 두 개 가운데 하나인 주님 다시의 오심,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지만 어제 있던 모든 환경이 오늘도 그대로 있지 않는가, 내일도 그대로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서 우주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재림하는 그때에도 들림 사건은 호련히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정말 직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세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했듯이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나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날이 오면, 문이 닫히면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그날이 오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섰을 때 주님이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 무슨 일 하다 왔느냐고, 너 혹시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일들 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다는 하지 못했으나 생명을 다하여 하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못 사셨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참하게 사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머리 들 곳도 깃들 곳도 없이 사셨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잘못 사셨습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명을 다하여 해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반드시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죠. 수, 고정명 쭉 이렇게 나가는 오복이 있던데요. 가능하면 오래 살고 가능하면 건강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능하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걸 이 세상 잣대로는 반드시 성공한 것이요. 자녀가 비명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정이 잘 되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가정에 대해서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그 일을 했느냐고 질문한다면 아멘. 네, 주님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후회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이 온 세상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놓아버리면 바람이 불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천사를 통해서 소리치게 합니다. 아직은 잡고 있으라.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붙들고 있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맞은 자는 숫자가 정해졌다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제 충만했던 믿음이 오늘 그대로 유지된 적이 없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던 것이 내일 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라 신앙은 매일매일 아멘 깨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에 이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아마 순교 직전 말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말년에 기록을 했기에 그가 직접 쓰질 못하고 연세가 드셔서 이 글쓰기가 어려웠겠죠. 오늘날처럼 연필로 볼펜으로 쓰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칼끝에 먹물 같은 걸 찍어서 파피루스 갈대를 진액해서 만든 톱판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가죽에다가 그 한자 한자 써낼 때예요.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가
5장 3장으로 돼서 8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베드로가 쓸 때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톱판에다가 칼로 하나씩 오려서 쓰는 거예요. 동물 가죽에다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실로아누, 신라가 대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도 이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더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로 이렇게 했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하니까 바울이 쓰는 더디어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더디어가 대신 썼듯이 이 베드로서도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말하는 것을 신라가 이렇게 썼던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말년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장모가 있었고 그렇죠.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되고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마지막 그의 바라보는 믿음의 끝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론 심판했듯이 반드시 불로 완전히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 이 말씀에 실제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이 통로가 될 뿐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다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13장에 있는 666은 반드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빌드 상사, 게마트리아, 배경사를 통해서 지나간 것처럼, 그것은 아닌 것처럼, 마지막 역사 후대에 정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식으로 세상에 등장하든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들림이 있고 난 후에 사단의 지상 통치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완성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뚜껑 다 덮고 마지막 그 문이 있었죠. 그 문을 닫으면 끝나는데 그걸 다 완성해 가는 걸 보면서도 그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것을 보면서 뭔가 있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대한 135m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이 큐빗은 요즘에 선박 만드는 걸 봐서 이게 어떻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큐빗은 정확하게 1큐빗이 얼마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고고학으로 참고해서 봤더니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1큐빗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빗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그러나 이 길이는 다 다르죠. 체육만 길이하고 저 길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45cm로. 그렇게 따지니까 135m에 45m 그리고 3층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배가 지금 이 개독산에만 있어도 웅장할 텐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웅장할 텐데, 어마어마할 텐데요. 아멘. 당시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산에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초를 다룰 때는 뭐하나 했겠죠. 그런데 1층을 만들어도 저게 뭐야 3층을 다 만들고 6층을 바르고, 아멘.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왜 깨달지 못했냐,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쳐도 여전히 자기 일이에요.
이번에 어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현재 교사로 있는데 뭐 또 다른 꿈을 또 꾸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청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시간은 없고 바빠서 다른 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꿈 말고 하나님의 꿈으로 사시라고. 아멘. 당신 꿈 말고, 당신 일 말고, 당신의 계획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독백 하시는 거겠지,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저런 말 그냥 하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진 것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정말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면 왜 그렇게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즉 실제가 되지 않는 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밭을 반드시 기경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의미로는 아주 너덜너덜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었으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마귀에 속아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은 다른 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속은 것이에요? 예,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놈이니까 너무 잔인하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마귀에게 욥을 가서 만지는데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다 만지되 무엇은 만지지 말라? 생명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흐트러 놓고 어렵게 하는 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영혼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의 일 때문에. 저도 최근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마음은 누구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환경이 잘 되어지면 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되지 않을 땐 기쁨보다는 도리어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을 붙들려고, 아멘, 오직 예수님 붙들려고, 예수님 지금이라도 내가 사망에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만 선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 고난의 때, 그때 반응이 진짜 반응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울어도 통곡해도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창조일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양심적으로만 해도 이 양심도 사실은 신앙의 자소라 이런 말도 쓰는데 양심만 바로 써서 주님 앞에 바로만 부딪히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대로 부딪히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제대로 부딪히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아, 내가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있구나. 아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구나. 이것도 다 알 수 있고요. 아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내가 이걸 왜 준비하는지, 내가 이렇게 입는지, 내가 이렇게 먹는지, 내가 이걸 왜 사는지 그것도 한 번만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죠? 광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빛이 비치면 다 보이는 것인데 빛을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철저히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늘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온전히 섰다 해서 내일 온전히 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서야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니엘만 봐도 무슨 일을 하든 국가의 중차지한 국가의 일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냥 다 놔버리고 아멘 다 내려버리고 무명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만 하면 다 내려놔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걸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오래전에 한 2700년 전 이때 사람이지만 주님 오심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았습니다. 말세를 보았다는 것이 완전히요. 자기의 중차지한 국가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떡 부르면 그걸 그대로 다 내려버리고 아멘 다 밀어버리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주님이 하게 하실 때만 하는 것이지 주님이 부르면 그냥 다 놔버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아버지 나라를 사모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여러분 생명까지 반드시 내려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악소리도 잘 안 나게 그렇게 내려져야 돼 한 번은. 아멘. 악소리 나면은 다시 또 깨닫고 내가 악소리 낸 것을 알고 다시 또 원래 주님 따르는 그 자리로 순식간에 또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더군요. 만물의 찢기, 이 말을 우리 한국 직편으로 말하면 손톱 밑에 때처럼 여김을, 손톱 밑에 때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와 같이 손톱 밑에 때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세상에는 없는 자요, 병든 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그에게 가진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마지막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하며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참 디모데 전후서를 참 많이 보았는데 이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카톡으로 이걸 하나 보내줬어요. 10분짜리인데 이 디모데서를 보내줬는데 디모데서를 어린이들이 아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도록 언어를 그렇게 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애니메이션 그림이 나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코도 이렇게 딸 것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좀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이 바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철장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러면서요.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전에 밖에서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좀 인정해 주더니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 성경은 그거 기록하고 이제 세상 끝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좀 활보할 때, 유명할 때는,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좀 인정해 주는 것 같더니 이제 마지막에 늙어서 복음 전하고 이제 노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멘. 그건 바울을 배반한 게 아니라 누굴 배반한 것이에요? 주님을. 왜? 나는 부족할지라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 맞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부족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맞거든요. 정말 그는 사도거든요. 주님이 쓰고 있는 사람 맞거든요. 그래서 그를 떠났다는 것은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부분 배반했단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에 그러지 말고 오직 말씀에 서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면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날, 틀림받는 그날 주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것 하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다른 것 그러면 사정 없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알았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죠. 아멘.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파일날 연등을 달면 가격이 다르대요. 다 다르답니다. 가격이. 그것도 큰 절은 더 다르고요. 그래서 저 밑에 다는 거는 가격이 좀 싸고 가다 마지막에 그 대웅전, 이 대승불교에는 대웅전, 명부전, 칠성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웅전 처마 밑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모양은 같은데 가장 비싸대요. 여기에 글을 쓸 수 있다잖아요. 한 문장 정도 쓸 수 없으니까 한 단어 정도만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조그맣게 쓴대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같은 뭐라고 쓰겠어요? 딱 한 문장만 딱 쓰라고 하면, 한 단어만 쓰라고 하면 그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소원성취라고 쓴답니다. 소원성취. 그렇게 쓰면 뭐 다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병 걸려서 죽어난 사람 병 고침. 자녀가 합격이 되면 자녀 합격. 그거 쓴다는 거예요. 그거요. 사업 성공. 네 단어 쓰면 되네. 그걸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지 우리 한국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합니다. 다 죽기도 합니다. 풍토병에 의하여.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다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를 파송했던 그 나라에서 또 제2의 다른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 가족 가운데 누구가 먼저 하늘의 미랄되었으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기도 하고요. 중국의 허스든 테일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선교사 같은 분은 그곳에 가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먼저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너무너무 비통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죽고 나니 뭘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든 그는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했기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반응하는데 내 모든 주변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루어지는 거, 꿈이 되는 거, 병이 고침받는 거, 자녀가 학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만 잘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반대되는 것은 다 실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는 다 실패했게요. 한 사람도 제명해서 한 사람이었고 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이 잠깐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에서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큰 약속을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 세상의 가치, 그것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아멘. 여러분 동의합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면 다시 오세요. 그분은요. 들림이 있어요. 환란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하면 기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걸 이렇게 접근해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4가지 기질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뭐 바울은 아무래도 담즙질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다혈질이 아니겠나. 그러나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비슷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성향은요, 저는 신기하게 칭찬하면 좋죠. 칭찬받으면 좋은데 주님 앞에서 제가 칭찬받을 것보다는 받지 못할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 지적해지면 참 좋아요. 아멘. 저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나이 어린 선교사님이요,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직언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듣기엔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듣기엔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보고 직언해주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안 해도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내가 듣고 아멘. 처음 듣기는 거북했지만 아멘.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멘. 그래 맞지. 내가 맞아, 그런 모습이 있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제가 사람이 만들어진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시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생물과 천사들과 수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감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딴짓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깨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이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사단의 힘에 눌려서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남을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영원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조금 구별하기도 하고 태초도 구별하긴 하지만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노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로고스. 그런데 그 노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노고스가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해요. 말씀은요. 말씀만 영원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심판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리로 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만 그런 관점에서 한 번만 다시 봤다면 얼마나 교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교리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교리로 하면은 벌로 심판할 테니까 안 믿는 자들, 택하지 않는 자들 말고 택감받은 자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택감받은 자는 이래도 저래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선택받았으면 이랬던 적이나 선택받았으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이야기를 다 해도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알겠느냐.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내에서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학문, 그들의 철학, 그들의 잘못된 어떤 그 철학을 말하면 이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먹는 떡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3살 먹은 애도 다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한 배 타고 가면서 배를 타고 갈릴바다를 건너가는 중간쯤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룩 조심해라. 떡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떡 이야기 하나 보다 빵 이야기 하나 보다. 우리가 보면요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처음부터 야 그들 교훈 조심해라 이래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왜 누룩을 조심하라 또 이러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확실한 말씀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환란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무천년 이거에 대해서 하도 분분해서 성경을 신구약 다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 환란 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환란 전 휴거되지 않는 자들이죠. 있어요. 구절에 성경에. 그런데 모두가 다 환란 속에서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넘어와서 한국에 계신 분이 또 역시 자기와 같이 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막 총알에 피해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고 살아온 사람들이 북한 실정을 아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환란 전 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걸로 봐서도 반드시 환란 속에 다 들어가야 마땅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뭐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만 명 정도 된다. 그리스도인이 뭐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잔인하게 정말 대환란과 같은 고통을 그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그분들에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환란 전 휴거냐. 이렇게 환란 다 들어가지. 그러나 그건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야지. 아멘.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나팔수를 하면 올라가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았다면 또 환란 남았다면 어때요? 환란 속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또 주님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답이 하나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어느 누가 세상 누가 말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그 설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고독에도 담대하듯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말씀. 전체가 다 전이다. 전체가 다 중이다. 전체가 다 후다. 뭐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성경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상급도 각각 다르고 해영광, 달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아멘. 어린 양이 어린 자식 하는 것도 각각 다르고 버림받고 들림받는 것도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큰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별할 것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곡식을 이렇게 알곡 쭉정이를 고를 때 있습니다. 돌도 고르고 옛날에 많이 고르죠. 옛날에는 그냥 그 타작마당에서 기계로 하지 않고 그냥 수작업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콩나물을 심기 위해서는 콩을 이렇게 놓고 다 골라냅니다. 썩은 거, 올바른 거.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졸다가 실수할 수 있고요. 고르다가 하나 넣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은 머리알까지도 다 구별하실 분이에요. 머리알 속에 그 성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모든 전 세계 머리알까지도 다 구별하실 분이에요. 덤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실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강림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강림과 재림에 구별하지만 일단 주님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인이에요? 실제되지 않은 것이죠. 아멘. 그게 부인이지 뭐예요. 선포하지 않는 것도 부인이죠.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마지막 약속, 최고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부인이지 뭐예요. 여러분, 동의하면 믿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봤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믿었어야 옳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아도 구약시대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뭐 그보다도 더 본 자도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본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 그걸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은 천국 갈지인지 갈지 않을지, 이 자가 들림을 준비하는지 준비하지 않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에 물이 넘침으로 분명히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결론 난 말씀이에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내 천사가 잡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은 붙들고 있으라 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아라! 그러면 그때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온 세상에 불로 심판받으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서 아멘 꼼짝 달싹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속히 올 텐데요.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약속인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멘. 주님 재림한다는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 실제가 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요. 혹시 가정에서 신부로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는 성공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교회 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안다고.
너는 너를 잘 모르지. 너가 너를 잘 모르는 것은 광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이는 사단이 속인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행함을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누구를 물리치면서 기도해야 되죠? 속이는 거 사단을 해요. 지금 사단에 속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밝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신도 우리 지금 신앙인들 우리 가운데 조그만 양심을 가져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 생각에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보통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죽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리라. 내가 살았다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좀 살았어. 나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누가 하기가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넌 죽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흰 세마포옷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거 입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더럽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빠르라는 거. 성경에 세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반드시 시험했다고 하는데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가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즘에 특별히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 한 장씩을 계속 보기 때문에요.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말 조심하는 거. 계속 요즘에 나오는 거죠.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히브리서도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야고보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더 많이 나와요. 많은 말씀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베드로전서 이제 내일 아침에 5장이 끝나는데 보니까 또 어때요? 오늘 새벽에도 또 나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믿음은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음 판결 나면 사랑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사랑의 마음 가지십시오. 그 미움의 마음 그걸 지금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에요. 저도 함께 이번에 동행하는데 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말을 내가 해버렸는데요. 가서 관계 싸움으로 부딪힐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동행하는 분들은요. 그럼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나도
순간적으로 나도 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사랑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내일 저녁에 이제 만나면 만나는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분명히 실패할 텐데 분명히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조금씩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데 그게 어려워요. 신부단장해야 되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든 게 경쟁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야,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다른 애는 어디 들어가고? 안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언어는 잘못된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데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데 들어간 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너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어 살고 너의 것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숨기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 이게 신부단장인데요.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실제되어야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 날은 관계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했는데 서로 관계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부단장이 된단 말이에요. 신부단장. 그런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세속가치를 취할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심이 실제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재림을 말하고 666을 말하면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 도무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앞에 주님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666을 설명하는 목회자들의 설명을 여러분 다 참고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는가? 제가 안다는 뜻이 아니라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666이 뭔지 잘 몰라요. 자기들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을 계속 인용해서 쓸 뿐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다 누군가가 말하니까 같이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가 직접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해 서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이다. 666은 노마 시대 때 길드 상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고 파는 것인데 그때 무엇인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다. 그때 흰돌도 주기도 했다. 그런 역사적 고증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은 저는 역사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역사를 지금 어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무엇만 진리예요? 성경만 진리니까. 고고학으로 고증하는 것들도 성경으로 정말 검증돼서 확실한 것들 아니면은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진화 과정들 있죠. 이것들이 그 주장했던 학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니야! 이렇게 다 말했답니다. 거의 다요. 거의 다가 그랬대요. 양심적으로 나중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양 막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단에게 다 속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역사를, 성경이 아닌 역사를, 그게 정말 그럴 것이다.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참고만 하는 것이지. 누가 그거를 뭐 써놨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백화에 좀 그러는 걸 가지고 2000년 지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지만 죄송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내기 쉽지 않아요. 저는요. 벽화에 봤더니 뭐 글이 좀 있었더라, 뭐 그림이 있더라, 그럼 뭐 고고하게 뭐 무덤에서 뭐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2000년 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다. 우리 지금 남한만 해도 전라도 무덤, 경상도 무덤, 충청 무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고요. 요즘에 또 뭐예요? 낙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묻는 것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이 시대가 이랬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라도 무덤은 이렇게 바가지 같고요. 충청도 무덤은 대체로 꼬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것도 모양이 다르고. 우리 지역에서는 초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묻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처녀총각 죽으면요, 애롭다고요, 밟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면 큰일 나니까 밤에 몰래요,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에 파가지고 그 중에 시체 그냥 묻어버리고 길 묶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거 알면 나중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파내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죽은 사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묻지 말라서 어떻게 하는가? 쉿을 그냥 땅에 그대로 놓고, 우리는 초본이라고 했는데 초본이라고 해서 그 용어를,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벼늘 같은 걸 씌워서 썩을 때까지 놔두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것만 보면, 산에서 보면. 아, 땅에다 묻지, 저렇게 시체를 갖다가 바닥에다 그냥 눕혀놓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지붕처럼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 보고, 아, 그때는 문화가 이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데 그게 무슨 학설인 양.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CTS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인 양. 빌상사가 뭐고, 뭐, 게마트리가 뭐고, 이런 말들을 하고 말이지. 성경만 진리지. 아멘. 666은 반드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베리치베라는 말이고요. 그건 지켜볼 일이지만 역사에 등장할 거예요. 아멘. 어떤 형태로든. 왜?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해 변천사를 보세요. 마지막 때 합해 변천사 가운데 손이나 이마에 뭘 넣어서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처럼 쓴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과거에는 돌을 가지고, 이파리 가지고, 조개 껍질 가지고 물물게 하다가 그걸 합표로 썼어요. 그러다가 합표가 발전을 해요. 계속이요. 종이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카드가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사용해요. 앞으로는 손에 넣는 시대가 와요. 3살 먹는 애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성경도 아닌 당시의 어떤 학설을 가지고 성경인 양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주석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66권을 다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몇 권으로 만들고요. 성경도 요한복음도 좀 몇 권으로 한 2권 이상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66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66권만 만들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70권도 되고 80권도 되고 그래요. 이걸 다 썼으니까 대단하잖아요.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수많은 책을 참고하고 성경을 보고 구절구절을 다 쓴 게 그게 주석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지막 죽을 때 성경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을 쓰고 거기다가 설명하고 헬라어는 이렇고 히브리어는 이렇고 이런 설이 있고 이거고 이렇게 쓴 게 주석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성경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들림먹고 나는 이 땅에서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에 완전히 어때요? 환란 후 끝에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과 같이 불이 타서 온 세상에 어때요?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날이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일에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하겠어요. 종들을 보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안 오는 이유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농경사회니까 나 지금 반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에 지금 모종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농사가. 나 그거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그 시기에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를 사서 밭갈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장사가 너무 급하다. 지금 오늘 안 가면 완전히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 이 일이 바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그 준비도 돼야 되고 반드시 내려놔야만 합니다. 아멘. 반드시요. 그래야 준비가 되거든요. 저에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 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크게는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내려놓으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요, 교회 내려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요. 주님이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고 둘이 그냥 다 내려놓고 저 박지도 너 옛날에 너 갔던 단기선교 갔던 목포에서 배 2번 타고 갔던 11명밖에 살지 않는 노인들밖에 없는 교회 없던데 너 거기가 정말 주님이 콜링하면 가야죠. 그곳에 가서 게 잡아먹고 바닷게 잡아먹고 거기서 망두기 잡아먹고 거기다가 풀 심어서 풀 뜯어먹고 그리고 그분들 영원히 구원하다가 세상 떠야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러나 주님이 콜링하면 언제든 내려놓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딱 자기 생활, 마음, 생각, 사고, 사상, 철학을 그냥 꽉 붙들어 매고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고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겠습니까? 아멘. 죽어도 엎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는 주님에게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